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가봤어야 알지.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이 세상에는 그 천국을 가리는 큰 천막이 하늘 가득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을 보지 못하고 오직 세상만 보고 살죠. 이 세상 떠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과 행복을 다 누리기 전에는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고요? 이승이 좋다.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모진 고생을 하죠. 감옥에 가고 또 두들겨 맞고 돌에 쳐맞고 뭐 죽을 뻔하고 진짜 온갖 고생을 다 해요. 사실 바울은 그러지 않아도 될 사람이거든요. 로마 시민권자고 바리새파이고 막 사람 때리는 일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일 하면서 평생을 살 사람인데 예수 때문에 두들겨 맞고 감옥 가는 인생을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겨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생을 자처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 바울이 가장 불쌍하죠. 아니 그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거 영생과 내세 때문에 포기하고 사는데 내세가 달랑 없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본인이 가장 비참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할 수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바울이 자기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체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체험은 사도 바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 이후의 천국이 더 그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사단에게 흔들립니다. 세상이 부럽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온 길이 손해보며 살아온 길만 같아 보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게 후회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 때문에 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히 머물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아멘. 제가 지방 사경회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을 열어서 가르쳤는데 그때 다니는 한 권사님이 자기가 좀 간증할 게 있다고 그래서 그 간증을 들었는데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이분이 워낙 강북에 서울 강북 도남동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곳에서 청년활동 열심히 하면서 그 교회 오빠, 믿음 좋은 교회 오빠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 애 낳으면서 강남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그 강남에 있는 한 개척교회에 아들을 보냈어. 그리고 본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애들이 커서 중학생이 되면서 그 교회에서 하는 여름 중고등부 수련회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다 아침 챙겨줘서 안아주면서 아들아 행복하게 신나게 놀고 은혜 많이 받고 와. 그러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그 개척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 아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으니 남편하고 꼭 같이 오라고. 헐레벌떡 남편하고 같이 갔더니 한탄강이었고 한탄강 백사장에 자기 아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 시신을 붙들고 막 울며 몸부림쳐봐야 죽은 아들이 살아나겠어요. 물에 빠진 지 4시간 만에 건져 올린 걸. 백제화 장터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
뼈가루를 한탄강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아들 유해를 뿌린 한탄강에 가서 하루 종일 울다가 오고, 그 다음 날도 일어나면 가서 하루 종일 울다 오고, 밥 한 숟갈 떠도 그게 입에 모래알 같고 먹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한 일주일을 지내. 눈물 속에 슬픔에 겨워서 그리워하면서 하다.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꿈을 꾸는데 갑자기 요한이가 꿈속에서 나타나. 근데 시패한 꽃들이 잔뜩 있는 곳에 요한이가 엄마 달려와. 요한이를 부둥켜 안으면서 네가 내 아들 요한이구나, 내 아들. 이 험한 세상에서 고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 내가 와서 너무 좋다. 엄마, 나 이렇게 좋은 천국에 있는데 왜 엄마는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하고 그러다 몸상하면 어떡하냐고. 알았다. 내가 정신 차려서 밥 먹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너를 만나러 영원한 천국에 올게. 그러고 꿈을 벌떡 일어나 너무 생생하게. 근데 옆에 같이 자던 남편도 벌떡 일어나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도 요한이 천국 가 있는 꿈 꿨어? 둘이 맞춰보니까 꿈이 똑같은 꿈이에요. 뭐 이렇게 신비할 때가 어디 있어.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었고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이 요한이 엄마 아빠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님, 요한이 오빠 아빠 장례 치르면서 알잖아요. 설교가 설교 되겠어요. 왜? 이제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멀쩡한 아이 보호 책임 있잖아요. 물속에 빠뜨려 죽였으니, 그러니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개척교회고 뭐고 이거 보증금 빼가지고서 어쨌든 그 보상해 줘야 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예배 중원번 끝내고 나서 요한이 엄마 아빠한테 가서 고개를 팍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떡하겠어요. 목사님 이 와이셔츠 단추 다 뜯어내면서 내 아들 살려내! 멀쩡한 아들 데려가가지고 막 예배당 다 뒤집어 놓고 그럴 만하잖아요. 아들에 대한 한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요한이 엄마 아빠가 뭘 보고 왔어요? 꿈속에서 천국을 보고 왔어요. 요한이 천국 가 있는 걸 보고 왔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인사하는 이 목사님에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 요한이가 이 교회 다니고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 기도 받고 목사님 사랑 받다가 지금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목사님, 요한이 다니는 이 교회에 우리 부부가 다니기로 했습니다. 요한이 앉던 이 자리에 우리 부부가 앉기로 했고, 요한이가 듣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우리 부부가 듣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뭐 이런 경우. 그 목사님 왜 이렇게 복도 많어? 아니 정말 아이를 데려다가 수련회에서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는데, 근데 오히려 신실한 믿음 좋은 부부가 오히려 그 교회 더 다니겠다, 그 교회 다니겠다고 이명해가지고 옮겨오니, 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시시하게 하는 이유, 교회에서 작은 일에 섭섭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리고 좀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못 견디고 이러는 이유는 분명하구나.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께서 내가 억울한 거 알고, 내가 참은 거 알고, 내가 견딘 거 알고, 내가 섬긴 거 알고, 내가 희생한 거 알고, 내가 봉사한 거 알고, 주님이 다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내 등 두들겨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다 봤지.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상급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구나. 믿음이. 여러분,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직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옥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안식으로 갚아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으로 갚아주시는 일과 아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처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연이어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이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다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야, 이런 거구나. 근데 이런 의문이 생겨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그 끔찍한 지옥에 사람들이 떨어지고 그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걸 보고 있는 게 그 하나님 속 편하실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난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옥을 말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분은 이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경고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을 보면 애초에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따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마귀들이죠, 지옥에 던져서 쇠사슬로 묶고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함께 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한 비유를 하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의식하고 잔치를 하고 막 그냥 어깨 쫙 펴고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그런 거지가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음식물 쓰레기로 근근히 배를 채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엉망이에요. 여기 온몸에 헌데투성이고, 그러니까 진물이 나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거지 나사로는 몸이 허약한 데다가 먹는 거 부실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잠깐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인생은 다 끝내야 할 때, 삶의 방을 빼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부자도 얼마 뒤에 죽게 됐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사에 끌려 아브라함 품에 안겨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말은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눈치를 보며 하며 구박받으며 지내왔지만 영원한 천국 하나님 품에서 영생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서 잠깐 보니까 저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 품에 자기 집 앞에서 그지 노릇하던 이 나사로가 그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부자가 소리쳐 말합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시원하게 해주시옵소서. 나 이불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살았을 때 넌 좋은 거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고통을 당한 걸 기억해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구나. 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글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마가복음 9장에서는 내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거 찍어버려라.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만 가지고 외파리로 그냥 영원한 천국에 오는 게 좋다. 만약에 내 두 눈이 범죄를 하거든 그 눈 뽑아버려라. 두 눈 멀쩡 가지고 지옥에서 그 고생 당하느니 한쪽 눈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오는 게 훨씬 낫다. 그러면서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 짓지 말라고 공포를 주려고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우리가 생각해 놓은 상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고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경험하고 싶으세요? 아유, 싫어요.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것이에요.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는 바다뿐이라.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도 나는 이불 속에서 몹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손가락으로 좀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주십시오. 애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지옥은 자비가 없는 거예요. 한 방울의 물에 자비도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불구덩이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목이 다 손가락 찍어달라고 하는데도 그 작은 자비마저도 거절되어져. 그리고 지옥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에 빠진 부자는 그냥 물 한 방울만 요구할 뿐입니다.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느 집이나 어느 건물이나 다 비상구가 있는데 지옥에는 비상 탈출구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은 끝도 없습니다. 군대 간 사람들은 제대할 게 있잖아요. 제대하는 게. 감옥에 들어가도 출소할 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옥은 영원히 끝도 없는 곳. 제가 고등학교 시절 섬기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신비한 은사가 막 일어나는 부흥회였어요. 입신하고 방언이 터지고. 근데 제 또래 여학생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강사님 앞에 제단 앞에 가서 강사님 앞에서 안수를 받으면서 입신을 했어요. 그걸 지켜보는데 얼굴이 환한 광채가 빛나. 누구나 다 지금 저 여학생이 천국을 보고 있구나. 하나님 품에 안겨 있구나. 이렇게 행복하겠다. 근데 갑자기 그 여학생이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아우성치고 몸부림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긴장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부흥 강사님이 말리더라고요. 지금 천국 보고 있다가 지옥도 같이 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잠시 뒤에 깨어서 일어나면서 간증을 하는데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을 보게 됐는데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막 불이 타고 마귀가 득실득실거리고. 근데 거기에 그 지옥록, 사막록이 있더래. 사막록. 근데 그 사막록이
바람에 이렇게 펼쳐지는데 자기 엄마 이름, 자기 아빠 이름이 그 사막록에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우리 엄마 아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네. 그래서 막 몸부림치고 떼굴떼굴 걸어.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실까요? 자기는 아무리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시작. 지옥 갈래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친정아버지가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해서 집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근데 친정아버지가 예수 믿겠다고 했으니 목사님 오셔서 병상 세례를 베풀어 달래.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세례기 챙기고 또 그 병상 세례를 위한 성만찬 도구도 챙기고 세례 증서도 미리 만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아버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길 원하시나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죄 대가로 다 지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걸 안타깝게 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있던 딸이 그 옆에 있다가 아빠, 아버지 네 그러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부를 때는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랬더니 아빠가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이분과 함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병상 세례를 베풀어 드렸어요. 그리고 가지고 간 세례 증서에 이름을 써서 드렸어요. 그 뒤로 한 일주일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친척들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친정 아버지에게 방문을 했습니다. 뭐 아버지의 동생들도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뭐 이런 분들도 온 거죠. 근데 이 누워 계신 이 친정 아버지가 파란 세례 증서를 온종일 가슴에 꼭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동생이 궁금해서 아버지의 동생이죠. 궁금해서 물었어요. 형님, 그 가슴에 품고 있는 게 뭐길래 그렇게 애지중지 품고 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나 천국에 입학했어. 이거 나 천국에 입학했다고 하는 입학증서야. 나 죽으면 천국 가네.